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인 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름다움과 선교에 대해서 다음 주제로 데이빗 교수님이 꺼낸 주제는 공공 영역에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마리 앤드루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마리 앤드루는 일상의 감정과 상처, 관계의 회복을 따뜻하고 그리고 단순한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데이빗 교수님은 그녀의 일러스트 안에서 아름다움과 선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통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그림은 깨진 그릇 혹은 깨진 용기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선하고 참된 것들입니다. 관계, 몸, 공동체, 정의, 창조세계, 사랑, 신뢰, 소망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너무 쉽게 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몸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며, 정의가 부서지고, 창조세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데이빗 교수님은 깨진 것은 다시 고쳐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한때 온전했으나 깨진 것이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무엇이 되고 그럼에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일본 미학에서 말하는 와비사비, 곧 불완전함과 깨어짐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각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서짐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상처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죄와 폭력, 상실과 깨어짐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붙드시며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는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깨뜨려지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세상은 소중한 것들을 부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붙드시고 다시 빚으시고 때로는 그 상처의 흔적까지도 새로운 증언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깨지지 않은 완벽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깨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증명합니다. 완벽하게 매끈한 표면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그 자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품게 될 때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증언해야 할 아름다움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소식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상처를 감추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증언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어서 사회 속에서 아름다움과 선교가 만나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작가인 팀 러울리의 작품입니다. 팀 라울리는 미국 출신의 남성 작가로 작가이자 큐레이터, 음악가,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의료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도 합니다. 그의 작업에는 신앙, 돌봄,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회적 주변부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는 그의 딸 템마입니다. 템마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반응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팀 라울리는 딸을 동정의 대상으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를 오래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바라보며 화면의 한가운데로 데려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테마 on Earth입니다. 이 그림은 매우 차분합니다. 색조도 고요하고 템마의 자세도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그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중심에 두고 또 어떤 사람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깨진 그릇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서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고쳐야 할 물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아름다움은 장애를 미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아름다움은 사회가 쉽게 보려 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을 다시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과 선교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선교는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세상이 보지 않으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다시 보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강하고 빠르며 유능한 사람만 중심에 두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을 함께 귀하게 보는 공동체입니다. 사회가 주변부로 밀어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가운데로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데이비 교수는 이제 예배 음악을 예로 들어서 아름다움과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 음악을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은 아름답다. 이 음악은 은혜롭다. 이 소리는 예배에 잘 어울린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배 음악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익숙한 화음, 익숙한 악기, 익숙한 리듬, 익숙한 분위기만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 귀에 낯선 소리, 낯선 박자, 낯선 창법은 너무 쉽게 이상하다, 거칠다, 예배답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한 문화의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계적인 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언어가 자기들의 소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공동체는 장엄한 화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는 북과 리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조용한 선율로 어떤 공동체는 뜨거운 몸짓과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음악이 자동으로 좋은 예배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음악도 복음에 충실해야 하고 공동체를 세워야 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으니 단지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문화의 예배 소리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선교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는 다른 민족에게 우리의 소리를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언어와 리듬 그리고 소리 안에서도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세계 민족들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그 소리를 환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낯선 소리도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리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내 귀에는 어색한 음악도 그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눈물,
믿음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낯선 소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라면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너무 좁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움은 익숙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낯선 소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더 넓은 그리스도의 몸을 배우게 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어서 환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아름다움과 선교를 말하면서 거창한 예술 작품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엌, 식탁, 집을 돌보는 일, 누군가를 먹이는 일까지 아름다움과 선교의 자리로 봅니다. 이 대목에서 데이빗 교수님은 앤디 애슈워스를 인용합니다. 앤디 애슈워스는 작가이자 돌봄과 환대, 창조적 삶에 대해 깊이 글을 써온 저자입니다. 그녀는 남편 찰리 피콕과 함께 아트하우스 아메리카를 세웠고 그곳에서 신앙, 예술, 공동체 그리고 환대가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실천하고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 Real Love for Real Life, The Art and Work of Caring 에서는 돌봄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자 아름다운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앤디 애슈워스는 부엌이 강력하고 치유적인 일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요리하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식탁을 차리는 일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굶주린 사람을 먹여라 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역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선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는 일은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선교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 집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일,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는 일, 외로운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일,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 아픈 가족을 위해 죽을 끓이는 일도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비싼 그릇이나 완벽한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도 됩니다. 당신이 우리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그 사랑의 행위 안에 드러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하나님의 선교와 깊이 연결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인 우리를 부르시고 멀리 있던 사람인 우리를 가까이 앉히시고 배고픈 사람인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라면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닌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만 앉는 식탁이 아니라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 아직 어색한 사람도 함께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부엌에서도 일어납니다. 식탁에서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쉬게 하고 환영하는 작은 행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환대가 일어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흔히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순수 미술, 문학예술, 예술 잡지나 미술관에 걸리는 작품은 깊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대중문화는 가볍고 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중문화가 항상 뭐 고급지다 아니면 가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반대로 순수 예술도 뭐 항상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순수 예술이든 대중문화든 무조건 세속적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상관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는 대중문화 속에서도 환대, 친절, 그리고 아름다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비 교수님은 예를 들어 The Great British Baking Show 같은 프로그램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흑백 요리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The Great British Baking Show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케이크와 파이와 빵이 예쁘게 만들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죠.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 안에는 실패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 누군가의 수고를 존중하고 부족한 결과 앞에서도 따뜻하게 말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흑백요리사 2의 우승자였던 최강록 씨를 대했던 어떤 일련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댓글들과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쇼에서 메리 베리 같은 인물은 참가자들을 평가하면서도 잔인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아쉬운 것은 아쉽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며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할까요? 왜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조롱당하지 않고 다시 격려받는 장면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깊은 환대에 대한 갈망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받는 자리에서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실패한 순간에도 버려지지 않고 싶어 합니다. 부족한 결과 앞에서도 자기 존재가 부정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문화 안에서도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 있는 한 근거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위대한 예술작품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실패한 사람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안에도 있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분위기 안에도 있으며 경쟁 속에서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태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를 서로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두 영역은 굉장히 다릅니다. 순수 예술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질문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삶에 대한 갈망과 기쁨, 그리고 상처를 보여줍니다. 둘은 서로 구별되지만 반드시 제로섬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 둘을 모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 예술 속에서 인간의 깊은 질문을 듣고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 간의 실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조심과 환대 그리고 아름다움이 어떻게 증언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술관에도 있을 수 있고 예배당에도 있을 수 있고 부엌에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웃고 우는 대중문화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분별하고 그 아름다움이 복음의 환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에서 사람들의 갈망과 하나님의 환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데비 교수님은 이제 아름다움과 선교의 범위를 더 넓혀갑니다. 예배, 음악, 부엌, 식탁,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만이 아닌 옷, 공예품, 머그잔, 공공예술 같은 일상의 사물들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2018년도에 있었던 맷갈라를 언급합니다. 그의 행사의 주제는 패션과 가톨릭적 상상력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상징, 성직복과 성례론적 상상력이 대중문화 한복판에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그 이미지를 입고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저 옷은 무엇을 의미하지? 저 상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가톨릭 교회에는 왜 저런 이미지와 의복 그리고 상징이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재밌는 점은 교회가 직접 행사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런 교회의 상징이 공적 영역 안에서 질문을 일으켰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대중문화 안에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복음에 충실한 증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의 상징이 상업적으로 소비되거나 본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환호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하지도 않고 그 장면 안에서 어떤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데빗 교수는 자신의 서품직 사진도 얘기했습니다. 주교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가 성직복을 입고 있었죠. 이것도 그냥 일종의 의복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만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때로 옷은 소명과 정체성, 공동체의 기억과 전통을 보여줍니다. 성직복은 한 사람이 개인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 안에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저도 처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직복을 사서 입었을 때 그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졌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작은 사물들은 어떨까요? 머그잔, 공예품, 손으로 만든 물건, 누군가에게 선물한 작은 물건도 아름다움과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이빗 교수님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머그잔 하나가 저절로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물이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고 환대했던 기억, 사랑을 전했던 기억,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작게나마 증언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앤디 고즈워디 같은 공공예술가를 언급합니다. 고즈워디는 나뭇잎, 돌, 얼음, 가지 같은 나뭇가지 같은 자연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어떤 작품은 오래 남지만 어떤 작품은 금방 녹거나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덧없음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와 시간, 선물과 사라짐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영구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손으로 만든 작은 것, 이런 거리 한가운데 놓인 공공예술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환대하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결국 데이빗 교수님이 말한 것은 선교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설교, 건축, 찬양, 그리고 그림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는 것, 사용하는 것, 만드는 것, 선물하는 것, 공적 공간에 남기는 것까지도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상의 사물을 가볍게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사물도 기억을 담을 수 있고 환대를 담을 수 있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창조의 기쁨을 드러낼 때 일상의 사물도 선교의 작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사물도 주님을 증언한다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물이 얼마나 비싸고 화려한가가 아닌 그것이 어떤 사랑을 담고 있는지, 어떤 환대를 일으키는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교가 만나는 여러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깨진 그릇의 회복,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존엄, 낯선 예배의 소리, 부엌과 식탁의 환대,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공적 문화 속의 그리스도교 상징, 그리고 일상의 작은 사무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만 머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안에 있고 낯선 소리를 환대하는 태도 안에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차리는 손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물의 사랑과 기억을 담는 그 일에도 주님의 아름다움은 머무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심을 비추신다라고요. 우리가 만들고 입고 부르고 나누고 선물하고 환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로 떠올리게 할 때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작은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아름다움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장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게 하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 깨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환대하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 5번째 시간으로서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